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변한 것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뭐 변한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안 나가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나님 무슨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안 모여야 되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는 데 대한 담대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코로나 전에도요. 교회 안 나와도 다리 부러집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믿겨요, 그 말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입니까?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교회 나옴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신앙이 이렇게 잘 구별이 되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이 뭔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마치 퀴즈를 통하여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가라지는 밖으로 나가듯이 내가 가라지의 삶이구나, 내가 알곡의 삶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소리가 커서 좀 목소리가 커도 이해하세요. 편하게 살고 싶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산상수훈이에요. Sermon on the Mount. 산상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가지 아름다운 복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까? 우리 5장, 6장, 7장으로 돼 있어요. 산상수훈은 7장 중반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일단 끌게요. 덥지 않으려고 목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소리가 아프네요. 목이 아프네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협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이 과연 뭘까?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좁은 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좁은 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남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 하고 싶어 하는 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가면은요 맛집이 있어요. 맛집 가봤어요? 진짜 맛집은요 두세 시간 기다린대요.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다 하네요. 예. 이 말씀은 안 기뻐도 돈가스는 기뻐하는 이런 심령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돈가스 연돈이라고 그냥 밤을 샌대요. 밤을 새서 텐트를 치면서 줄을 서서 먹는 곳이에요. 정말 맛집이죠. 저는요, 제 이 성격이 너무 좀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식당 갔을 때 여기 맛있는 데라고 그래서 같이 가잖아요. 근데 15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요, 기다려요. 15분까지. 근데 20분 넘어간다 그러면 굳이 뭘 여기서 먹습니까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그러면 항상 실패를 해요. 똑같은 음식인데 맛이 없어. 돈은 똑같이 내는데 맛없이 행복하지 않게 먹고 나오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내력이 많아서 심지어 진짜 2시간을 기다려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다 많이 원하는 그곳을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넓고 평탄한 길 가는 걸 다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들이 낑겨서 간신히 나가기도 힘든 그 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 뭐예요?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아침에 이제 원주민 교회 설교하고 나서 이제 우리 원주민 한 분이 홈리스 쉘터 간다고 라이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가는데 이제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채플 오기 전에 이제 그분 홈리스 쉘터에 내려주고 이제 잘 가라 그러는데 방구를 힘껏 시원하게 부르릉 하시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자면서 문을 닫는데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주님, 이게 좁은 문인가요? 이게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진짜 숨이 너무 탁 막히는데 아, 이렇구나. 이 좁은 문의 삶이. 이걸 지금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좁은 문은 뭐냐면요, 좁은 문은 양의 문처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of sheep이란 말이에요. 양의 문처럼 이 좁은 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향해 가는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은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도 적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알아요. 주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산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페널티를 받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죄인인데도 죄 하나 누명 쓰면요, 안 그랬는데 내가 훔쳤다고 막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기가 막힌 거. 나 안 훔쳤는데.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내가 하지 않은 짓을 향해서 누가 누명을 쓰면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덩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감당이 되시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좁은 길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좁은 길의 삶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좁은 길의 삶이에요. 주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넓은 문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 원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길은요, 교만의 길이에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그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넓은 물 다 가는데 여러분도 가면 돼요. 어떻게 살도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라. 누구를 삼가라고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자예요. 양들에게 나도 양이야, 나를 따라와,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에게 큰 길 가라고 하는데요, 목에다 칼을 대든지 총으로 위협하든지 네가 만약에 넓은 길 안 가면 죽여버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미혹하게 해요, 혼동하게 해요. 뭐가 좁은 길이고 뭐가 넓은 길이고 문인지 상관도 없게 만들어요. 관심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이 우리 생각에, 우리의 문화가, 지금 현재 시대의 사조가 그러니까 거기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뭐예요? 미혹의 영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으로요, 계속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넓은 문이고 뭐가 좁은 문인지 이해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요즘 시대에서 진리는 뭔지 아세요? Fun, entertaining이에요. 펀하고 재밌고
엔터테인하는 시대가 진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마저도요. 어떻게 합니까? 재미없으면 안 와요. 처음에 이제 나나이모에서 백인교회 거기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유스 모임을 하는데요. 중고등부 모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오면 토요일 날 오면 비디오 게이밍을 한대요. 같이 게임한.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리고 집에 간대요. 저는 그때 약간 문화 충격이 왔어요. 백인교회는 물론 그 교회가 백인교회를 대표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년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오게 하려면 비디오 게임을 재밌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오면 된다는 거 교회. 하나님 말씀도 없고 뭐를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재미가 목적이 된 교회의 모습들.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재미를 찾는 자들, 재미가 진리로 아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재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는요. 그런 재미로는요. 하나님의 진리인 하늘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마저도 혼동을 해요. 여러분 뭐가 기쁨이고 뭐가 재미인지 구별되시죠? 여러분 우리 이 동네에서 여기 많이들 가세요. 가본 적 있으시죠? 이게 뭐예요? 카지노 가면요. 이 화투를 치는데 저는 물론 이거 화투가 아니지 이게 뭐죠? 포카를 치는데 쳐본 적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숫자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돈을 따내는 거예요. 예? 이게 재밌다고 새벽 3시, 4시까지 하는 거예요. 화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투 쳐봤어요? 거룩한 분들에게 제가 그런 부분 저도 뭐 화투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화투를 치면 밤새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이라 그러지 않아요. 재미라 그러죠. 이걸 기쁨이라 그러지 않아요. 재미라 그러죠. 여러분 화투놀이가 이 포커 게임이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랑 같아요? 너무 좋아서 새벽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냥 너무 즐겁게 있는 그 기쁨이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이랑 같은 기쁨이에요? 그건 기쁨이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펀이라 그러지. 아기가 태어날 때 생명이 태어났을 때는 기쁨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기가 죽는다 그러는데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그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화투놀이랑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그 재미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고 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이 기쁨과 어떻게 이게 같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혼동케 해요. 예수 믿는 삶이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엔터테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찬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 진정한 그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드러난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미라 엔터테인이 혼돈이 이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만 미혹당하니까요 넓은 문이 편해지고 그게 기쁨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캠프 다녀봤어요? 캠프 가면요 텐트 치잖아요. 재밌어요. 다들 해봤죠. 그럼 밤에요 너무 추워요. 아침에 벌벌 떨면서 이 커피 한 잔 마시면 또 그게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캠핑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에어비앤비 찾든지 모텔 찾든지 아니면 캠핑장인데 한국은 온돌방도 있대요. 다 있는데 싹 다 있는데 없는 게 없는데 그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왜? 좀 편해지니까 몸이 편해야 되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좁은 문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미혹하는 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요 미혹하는 영이 자꾸만 넓은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그랬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날 섬겨주세요. 나에게 영광을 주세요 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마음 1도 없었어요.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무명한 자처럼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목양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칭송받는 영광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정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양은. 근데 교회 강단에 서고 목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니 목사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그냥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분명한 부르심도 없이 그 영광만 보고 신학을 하려는 청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내 삶이 너무 좋은데 왜 회개하라 그러냐. 내 삶이 죄란 얘기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싶은데 왜 내 삶에 자꾸만 회개하라고 간섭하느냐.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요 만만치 않았어요.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요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례요한의 삶이 영광된 삶이에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예? 헤로디에서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져서요 그 여자와 아이와 엄마가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싶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잘린 머리가 세상의 조롱거리와 수치스러운 가십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예비하고 그저 광야에서 소리로 살아간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기뻐하라 그래요? 이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만 알아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예수라는 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많이 알고 있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욕하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하는데 무슨 복이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걸 원하겠어요? 이거 없는 넓은 문을 원하죠. 세례요한의 삶을 원하겠어요? 목 잘리는 거?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원하겠어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례요한은 세상에서요 아무런 영광도 없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합니다. 그 소리는 예수에 대한 소리밖에 없었는데 그에게 들리는 소리는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조롱의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의 소리만 외쳤단 말이에요. 그의 고백처럼 자기는 망하고 예수만 흥하길 원하는 그 소원하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례요한만 그래야 됩니까?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 부끄럽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좁은 길의 삶인 거예요. 좁은 문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조금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유대인이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는 뭐 천국 갈 거야.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장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있다가 버림받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의 삶이 그렇게 길잖아요. 오늘도 말지랑 얘기하면서 장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장래 얘기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잘 나오신 분이 무덤 가신다고 못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장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해왔겠어요. 한두 끝도 없이 봤어요. 죽어요. 사람은 언제 한 번. 키우는 물고기도 죽고요. 강아지도 죽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세요. 인생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얼굴을 스스로 보세요. 내가 분명히 7살 때였었는데 지금 몇 살이야? 30, 40, 50, 60? 여러분 인생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예수를 향해 살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괜찮다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거예요. 거짓 형제이면서 은근히 거짓 형제가 몰래 들어와서 정말 형제인 것처럼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Examine yourself라 그랬어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 사인이 뭐예요? 예? 알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좁은 문의 삶을 살고 있나.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열매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자꾸 포도나무래요. 근데 가시만 맺혀. 그게 무슨 포도나무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시만 맺혀.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뭐라고 상징하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 그래요. 이게 좋은 열매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뭐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요, 포도를 맺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입을 벌려서 그 포도 열매를 우걱우걱 씹어 먹습니까? 안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자기가 맺힌 열매를 따먹습니까? 안 그래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열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함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힌다. 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인지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나로 인하여 나의 열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옆 사람이 행복하다면, 우리 이웃이 풍성하게 된다면 그게 좁은 문의 삶이에요. 근데 나로 인하여 내가 가시예요. 나로 인하여 옆 사람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가시의 삶이죠. 남편과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누가 가시고 누가 포도나무인지 보세요. 잘 들어보면 이게 답이 또 나오기도 해요. 옆 사람이 힘들어요. 나의 베푸는 것은요 한계도 없어. 나는 하나도 남들 위해 베풀지 않고 이익만 취하려고 그래. 가시나무인 거예요. 우리의 가시로 여러 이웃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는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맺혀지는 게, 사랑은 나 자신을, 내 가족들, 내 것만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가 상관없는 이웃을 향해 갈 때 사랑한다. 이타적이거든요. 이기적인 건 내 거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 정말 힘들어 본 적 있어요? 아 힘들어서 이거 못 해먹겠네 한 적 있어요? 좁은 길 가고 계신 거예요. 가짜는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만 믿어요. 삶엔 아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봐?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그냥 자기 일로만 힘들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요 결단의 길이에요. 환난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좁은 문이에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일본에서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집회에서, 일본에서 이제 어느 집회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특송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문신. 야쿠자들이 여러 명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문신이 희끗희끗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찬송하는데 찬송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너무나 진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무서운 문신인데 찬양만 아름다운. 그리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 간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궁금해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가 야쿠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한국인 크리스찬 부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세 번째는요, 다들 세 번째는요 하니까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그 중창당하는 분들이 손을 딱 내미는데 새끼 손가락들이 다 없는 거야. 우리 세 번째 공통점은요, 우리는 새끼 손가락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야쿠자가 이렇게 거기를 나올 때 오야방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부인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 속이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 자르고 나온 거예요. 좁은 길 가려니까. 그냥 삶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손가락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술을 끊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도박을 끊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부분을 끊고요.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끊고 주님만 사랑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여 걸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좁은 문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삶에 어떤 문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요거 하나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 야쿠자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을 자르듯이 내 손가락은 자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이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옆에 사람 누구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삶에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주신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넓은 물, 평탄한 물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좁은 물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혹 우리의 삶에 좁은 물로 향해 달려갔지만 어느새 평탄한 길, 넓은 물로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꺾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다시 한번 나의 심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며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누구인지를 자꾸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정말 주 예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다시 한번 참으로 목양으로 들어간 길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쓸데없는 것들을 쪼개내고 잘라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좁은 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좇으며 그 뜻대로 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신 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